날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거라사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거라사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마침 귀신에 붙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괴력을 발휘해서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괴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를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그 무덤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격리를 시켰던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거라사인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머물렀던 그 장소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만은 황량하고 척박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무덤 속에 거했던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주의 능력으로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들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오늘 18절을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자, 18절. 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 지방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이 딱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자, 예수께 17절,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권능, 그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고치니까 정신이 온전해져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됐는데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죠. 그 자기들의 돼지떼가 그냥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달려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뭐 죽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던 것이죠.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 떠나라고 한 게 아니라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고. 여러분, 한편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치료를 받으니까 한쪽에서는 그 능력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재산상의 손해,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회복되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돈의 손해를 보면 나는 당신을 환영 못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하고 영생하고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은 두 번째 문제고, 당장 손해보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을 성경이 표현한 대로 난파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큰 바다에 배가 파선해서 사람들이 다 파선된 배에 타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께서 다른 배, 구원의 배를 만드시고 그 구원의 배에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물에 빠진 사람들,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을 손 내밀어 건져내 주시기까지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 내지는 성경적인 구원관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걸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전도가 되겠는가?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배움은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다.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를 사하시고 그 죽음의 길,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오직 유일한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잠시 이 땅에 발붙이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도 부활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린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사람이 믿는 상태로 죽게 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것이 회복 아닙니까?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어난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입니다. 틀, 구원의 틀. 성경은 이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놓고 종말이 언제 오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세고 있으면 이게 어리석은 거라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끄집어들여서 세상 철학을 따라서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리석지요.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또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거든요. 통치해 가세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돼 있어요. 누구 권능 때문에? 예수 권능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특권과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천국을 바라보면서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 믿음으로만 인정해서 나 믿어줄게요가 아니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연약한 내가, 아직도 부족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또 우리는 넘어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또 자유의지를 주어서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죄성이 있으니까.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약해집니다. 또 주의 뜻을 멀리합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날마다 나의 죄된 성품을 죽였지만 또 살아나요. 꼬라지가 살아나고 못된 성품이 살아나고 악이 살아나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죄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들 날마다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원받았어도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어떻게 삽니까? 예수 의지하고 삽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니다. 예수님 따라 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모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전도해서 우리 전도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열방과 민족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세상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도 그 전능하신 권능으로 다 구원하실 수 있죠.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죄인들을 살리시는 방법,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방법,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독생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 먼저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 전도함으로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하시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 모든 목적을 둡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그리고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끼리끼리 너희들만 모여 있으라. 아니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기도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도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원주의를 배격합니다. 수도원주의를 배격합니다. 잠시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기도도 본 교회에서 하세요. 본 교회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 이게 생명을 살리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구원을 받았으니, 치료받았으니, 귀신에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치료받고 딱 나니까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 손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권능을 받으면, 그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으면 여기 머물러 달라 해야죠. 생명의 말씀 주세요. 그러다 보십시오. 인간의 구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인간의 구조는. 그러나 은혜 받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 볼장 다 봤으니까, 치료해 주셨으니까, 이것 응답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이제는 내 인생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말로는 그럴 사람 없지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는 듯이 잊어버려요. 성숙한 신앙인은, 정말 깨어있는 신앙은 그런 어려웠을 때를 기억합니다. 어려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잃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가. 그래서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 절박함 중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주목하며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의 줄을 붙잡는 거죠. 이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묵상하고 또 게으러져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를 떠나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을 떠나서 내가 살아서 되겠는가? 이 정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절합니다. 나와 함께 있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고침받은 너에게 내가 부탁할 말이 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너 집으로 돌아가. 나와 함께 있으려 하지 말고 너 은혜 받았지. 너 능력 맛보았지.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지.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했어.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을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간증하라. 간증하라. 하나님을 간증하라.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해결을 받았는지 그것을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만 있어가지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우리끼리만 있지 말고 너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열방과 민족은 주께서 맡기신 세상입니다. 뭐하라고 맡겼습니까? 정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공부가 됐든 우리의 인생이 됐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그게 선교로, 그 전도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요. 국내에는 선교요, 전도요. 그래서 가까웠게는 집으로부터 저 열방과 민족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고 파송하고 물질 드리고 기도 모으고 단기 선교 가고 그러나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요청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요청이며 부탁입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형제와 친척과 친구를 맡겨줬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하셔도 야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내가 살렸다. 너는 지금 보통 수준에서 산 거 아니다. 내가 너를 건지지 않았으면 군대 귀신에 들려서 예를 든다면 너의 인생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 너의 인생은 끝난 거야. 귀신에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강력한 영적인 힘을 통해. 그러나 나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해방해서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너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간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을 내가 성경대로 덧붙이면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범죄하면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불구가 되어서 천국 간 게 나아. 네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멸망이면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크게 들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목회를. 물에 빠진 사람. 지금 저 사람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물에 빠져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에 분기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 성경적인 안경을 딱 안 끼면, 성경의 안경을 안 끼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 자꾸 뭘 보느냐? 세상의 화려함을 봐요. 세상의 스펙.
저 사람이 돈이 있냐, 건강하냐, 100세 살았느냐, 아니면 큰 집, 자동차 샀느냐, 그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거 누리고 살아야죠. 누리고 살아야죠. 주신 축복이니까.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결단하고 단순화시키고 여러분의 목적에 이끌려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삶이 단순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대로 살아가요. 주님이 하셨던 것대로.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특히 오늘 새벽에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세상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저는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는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 가족을 위한 기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틈을 타서 전도의 교회. 그래서 초청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전도 운동은 바로 기도 운동이고, 기도 다음에는 교회로 초청을 해야 돼요. 초청. 그냥 교회 나와 하면은 니나 나가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데 한 번만 나와줘. 빌립처럼 와보라. 한번 와봐. 초청해야 돼요. 초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대회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23, 24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도 대상자 그렇게 없는가 봐요. 다시 한번 기도해서 우리 기도 시작되고 그리고 가족 전도를 위해서, 친구 전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매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고,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주변을 더 살피고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